할렐루야, 평화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는 기쁨과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아모스 9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만민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모스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만민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아모스 9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다른 민족,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특별히 대하신다면 선민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하여는 공정이 깨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대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옵니다. 감정에 오염된 공권력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공권력은 정의롭고 공의를 위해서 사용돼야 됩니다. 공권력은 공정을 근거로 해서 사용돼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사람들이 그렇게 한답니다. 당신 자녀라면 그렇게 판결할 수 있느냐?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감정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사는 그런 판사의 판결의 기준이 바로 어떤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정으로 말미암아 판결하라고 판사에게 억압을 주는 걸 보게 됩니다. 다수의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법치를 따르는 것이 바로 판사가 배워야 할 공의의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민의식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선민의식이 나쁜 것 아닙니다. 선민의식이 순기능을 할 때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지만 그 선민의식이 오염되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처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절로 화가 면제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어그러진 믿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동일한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날이 오면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것이 그들의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바로 5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공정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모든 세상은 공정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그런 공정이 하나의 정의를 지향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이데올로기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공정이 이데올로기가 되다 보면 이데올로기란 결국 다수의 생각, 다수의 방법으로 가는 것, 그게 이데올로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복음은 하나님만이 공정하다는 사실을 주목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과연 공정한
재판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다른 민족에 대해서 공정했는지를 오늘 묻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수 족속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수 사람은 에디오피아인을 말합니다. 함의 후손인 에디오피아의 흑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역에서부터 그들은 경멸을 받았습니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노예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수 사람, 경멸을 받는 구수 사람처럼 오늘 이스라엘도 경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수 사람과 같은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그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는 심판은 공평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택해서 도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함과 같이 오늘 여기에 보니까 거기에 갑돌에서 블레셋이 올라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돌은 바로 어디냐? 갑돌은 바로 블레셋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갑바도기아를 말한다고 그럽니다. 또 아람 사람은 기르에서 올라오게 했대요. 아람 사람도 그 길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그것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것이 블레셋의 발상지라고 말합니다. 아마 동쪽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지역의 한 지역에서 바로 아람 사람들이 올라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아람 사람도 블레셋 사람도 이렇게 그런 삶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민에게 공평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선민사상으로 만들어진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자만심이 결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민사상으로 만들어진 자만심, 오늘 그게 우리 삶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만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자만심, 이런 자만심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자긍심은 선한 일을 할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덕이 되지만 악을 덮어씌우거나 다른 사람과의 차별을 위해서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선민의식,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 불공평한 특권의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바로 이 구스 사람같이 만들었고 또 아람 사람처럼 블레셋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처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라.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까지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완전하게 징계하시고 멸망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게 칼로서 완전하게 그렇게 그들을 죽이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아모스 9장 뒷부분으로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개인, 범죄한 민족,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선민인가 아닌가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범죄했느냐 범죄하지 않았느냐로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생각나냐 하면 이 체질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체질을 통해서 곡식만 남고 나머지는 다 빠져나가도록 하는 체질이 있습니다. 알곡만 남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체질의 구멍을 크게 해서 알곡만 빠져나가고 그 나머지 돌만 남게 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든 알곡을 남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체질을 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10절에 보면 10절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런데 죄인과 의인이 섞여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체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체질하시는 이유는 어떤 의미냐 하면 거기 보니까 한 구절에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하도록 섞여 있더라도 멸망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 속에서도 의인을 남기시겠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의로운 사람이 악인과 함께 그렇게 묶여서 함께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민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더라도 세상이 악하니까 우리 같이 멸망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던 소돔과 고모라에게 5명의 의인이 10명의 의인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인들은 그 악인들과 함께 멸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을 바로 하나님은 구출해 내셨습니다. 사실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악인을 심판하는 것으로 복음을 이해하면 그 악인과 섞여 사는 의인들도 위태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거기에는 단 한 명의 의인이라도 그 알갱이를 바로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 체질을 했을 때 알갱이는 고스란히 남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악인이 멸망하더라도 그 가운데 있는 한 명의 의인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살리시고 보살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 뒷부분에 가면 결국은 남은 자에 대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생각들이 여기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악하냐 세상이 추하냐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 있느냐 이 사실이 더없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민 앞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한 사람에게도 공평하신 분입니다. 어떤 한 사람도 어떤 죄악도 이게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죄인을 멸하시지만 한 명의 의인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복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오늘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의인으로 살도록 애쓰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려는 말씀은 결국 악과 싸워 이기느라고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내게 주신 선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될 것, 만민에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내게도 공평하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선한 믿음의 길, 남은 자로서 그루터기 같은 자로서 세상에 정말 박혀있는 보석 같은 존재로서 그런 삶을 오늘도 거뜬히 살아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만민에게 공평하십니다.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졌더라도 죄가 있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이방 족속이요 멸시받는 족속이라도 그들을 공평하게 이스라엘과 같이 세워주시고 그들을 정말 돌아오게 하시며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선민사상으로 만들어진 민족적인 자만심이 죄악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한 가지 위로를 받으며 의인이 죄인과 함께 멸망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만민에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개인과도 공평하셔서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만민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그 알갱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오늘을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